그 다음에 이제 표에 보면은 이제 이 지혜와 자비가 지향하고 있는 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지혜와 자비가 서로 역할이 있지만은 결국 삶에서 이게 크로스돼야 된다는 측면, 양쪽전이 상시 구비돼야 된다는 측면인데 이제 이 각자의 측면을 보면은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지혜라고 하는 측면, 즉 반야, 공이라고 하는 거, 부분별지는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방식대로 살면은 삶이 좀 뭐랄까 힘들어져요. 해져요. 왜요? 일반적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져 힘들어요. 네. 분별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너하고 나하고 서열을 잘 정해야 되고 너의 급수와 나의 급수를 잘 나눠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까야 되고, 일단은 나이부터 다 분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죠? 너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 후배네 이런 거 이제 지향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제 입문반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생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사. 우리 아까 도피안이라고 했잖아요. 피안, 차안과 피안. 차안은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피안은 저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차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삶의 세계, 중생들이 갖가지 번뇌하면서 사는 세계,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이제 부처님은 이제 고해 세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고해 세계라고 하고, 뭐 어디서 보면은 뭐 고해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까? 이 생사 그런 세계를 우리가 속세라고 표현을 하고, 중생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생사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 생사를 찬이라고 한다면 생사가 없는 세계, 거기가 뭐 어디겠어요? 이걸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 니르바나, 니어반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가 찬이고, 이 세계고, 우리의 삶이 펼쳐진 세계, 삶의 현장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지겹다, 고통스럽다, 벗어나자, 이런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은 생사에서 열반으로 가는 방향,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부주 생사라고 불러요. 생사의 삶의 현장에 머물지 않겠다. 나 여기 싫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방향이에요? 지혜는 그런 무분별지의 세계는 열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을 떠난 세계인 거니까. 생사는 분별된 세계, 서로 갈라치는 세계, 서로 갈등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삶의 현장이니까 서로 경쟁하는 세계. 근데 여기 이제 싫다, 힘들다, 나가자. 그래서 그 생사를 떠난다고 해가지고 부주생사라고 해요. 부주생사란 말이 지향하는 것은 저 세계, 오피안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은 이제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해피한가요? 아니죠. 그럼 이승하고 저승 이런 구분법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삶의 분별의 갈등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서 그럼 안주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다시 이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주열반이라고 해요. 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니까. 부주열반. 왜? 왜? 열반 좋은데? 왜? 기껏 생사로 떠나가지고 그 피안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 열반의 안락세계로 들어왔는데
왜 안락사에서 잘 살지? 나가 아니라 다시 열반 왜? 나만 행복하면 되는겨?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 자비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 생사는 생사를 벗어난다. 이 삶이 싫다. 차별된 세계에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열반을 지향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여기를 부주 생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죠? 지혜가 지향하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차별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비의 맥락 속에서 동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러면 다시 가야지. 그래서 여기에 부주 열반, 열반에도 머물지 않겠다. 통달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통달해야만이 부주 열반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더 많이 잡으세요. 이 세상에서 정진. 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와, 우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열반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시 와야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왜냐면은 도시지계 인형 정진 이게 뭐예요? 이거의 구현이 사실은 그 정신이 열반이네. 네. 내가 왜 100%? 자비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지 않고? 왜 안 돼? 그러니까 어려워. 물론 안 따지는 거지. 안 따지는 거 이거. 여기 뭐야? 무분별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92,550원. 뭐 어디 이상하다? 이제 그런 맥락인 거예요. 네? 열반에 가지 말고. 그렇죠. 열반에 가야죠. 요거와 요거가 열반에 서로 가려고 하니까. 맥락을 이제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방향을 하지만은 이게 또 같이 크로스돼야 돼. 둘 다 어려운 게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사이클만으로 안 되고 하나고 두 개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 항상 지혜와 자비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맥락인 거고 우리 삶에서 하나만 해도 하나가 뚱뚱하게 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부주 열반, 생사에도 머물지 않지만 열반에도 고정되지 않고 다시 열반에 머물지 않으면서 다시 삶의 세계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력을 세운 사람을 뭐라 그래? 그거를 오살이라고 해요. 오살. 대승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상을 우리가 이상적인 수행자상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세요. 원래 어떤 말이냐면은 그렇지 보리 살타를 줄여가지고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원어로는 보리는 보디 비오 Y는 아니죠. 보디 DHI겠죠. 써 있어요. 그 살타라고 하는 것은 SA 사트바 사트 TT VA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보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보디 깨달음 살타라고 하는 말은 중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플러스 중생이 합쳐진 단어가 보디살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세요. 깨달음과 중생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나요? 깨달은 중생? 깨달으려고 하는 중생? 깨달음을 얻은 중생? 다 가능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깨달으려고 하는 중생. 그렇지. 그것도 괜찮죠. 아니면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결합됐다면은 그 단어의 결합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리살타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지향하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목표를 가진 존재, 보리살타.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볼게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불교는 뭐하는 종교예요?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윗상자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그렇죠? 보리였죠. 상구보리. 하와 아래로는 중생들 사드바들을 교화한다, 구제한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위로 깨달음을 구한다,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죠? 상구보리, 여기 하화 중생, 이렇게 되고, 왜? 자비의 실천이니까 중생, 이게 보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보, 그죠? 보는 지혜, 그 다음에 보살, 그래서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보살 항목을 보세요. 왼쪽에 보리,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되어 있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자리이타. 자리이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그죠?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생사의 삶을 떠나는 거. 그걸 이제 자리라고 얘기한다면은, 자비의 맥락, B의 맥락은 뭐냐면은 이타. 남을 이롭게 한다. 남을 도와준다. 구제한다. 남의도 깨닫게 해준다. 가르쳐준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뒤에 자비를 다 엮게 되는 거죠. 그죠? 신기하죠?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살, 지혜, 자비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살 중에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보살 중에 지혜를 위주로 한 보살도 있고, 자, 보자는 지혜자 방면이에요. 지혜를 위주로 한 보살이 있고, 그러면 자비를 위주로 한 보살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지혜를 중심으로 한 보살은 뭐예요? 문수보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지, 문수, 사리보살, 지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큰 지혜, 대지, 문수, 사리보살. 그 다음에 자비 실천은 보살은 누구예요? 대행보살. 들어보면 대행보살. 왜 대행이라고 해요? 큰 실천, 행. 그죠? 자비의 실천자, 구체적인 실천자, 보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살 중에서 지혜가 많은 보살, 지혜를 중심으로 한 보살,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원만히 다 부족하신 분인데, 보살은 뭐냐면 그 중에서 특별히 지혜 방면, 부처님의 지혜 측면이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지증보살이라고 해요. 지혜가 증가 많다. 그죠? 지증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증보살. 지증. 보살은 보살인데 지혜가 많다. 증가 뭐 이런 개념이죠. 또 비증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비 비자. 자비가 많은 보살. 비증보살. 이런 식으로. 보현보살, 문수보살. 또 누가 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은 지증일까요? 비증일까요? 비증보살. 관세음보살. 지증? 비증? 왜 지증이야? 지증은 왜 지증이야? 자, 지증이라고 주장하시고, 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지증보살, 지혜가 많은 보살이라고 주장하신 근거. 자, 지장보살님 알죠? 지장보살. 네. 땅에 묻혔다 하는 그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어디에 들어가실까요? 비증. 네, 비증에 보통 많이 집어넣어요. 지장은. 중생들을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조차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지옥세계 들어가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맥락도 있잖아요. 지장보살님 되게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비증에 들어가겠죠. 관세보살님. 비증.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비보살. 근데 그 반야신경 보면은 반야신경 주인공이 누구예요? 반야신경을 설하는 분이 누구예요? 반야신경을 설하시는 관세음보살. 관세. 그렇지. 관세음보살이에요. 아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관자 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죠? 신기하게 관세보살이 관자재 보살이지 관세보살이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혹은 관자재 보살은 어떨 때는 지혜의 전수자로서 반야신경을 설할 때는 그때는 지혜가 수승하신 분으로 나오고, 그죠?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다 막 이런 그 무슨 원각경인가?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인가? 하여튼 거기 이게 보면은 이제 관세보살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또 이렇게 그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고 이런 맥락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혜 아니면 자비란 얘기예요, 보살도. 맥락 속에서.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버설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을 가운데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오른쪽에는 좌보처, 좌보처가 있고 우보처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이쪽이 이제 우보처잖아요. 우보처에는 여기가 고연보살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오른쪽. 예. 그다음에 부처님의 왼쪽에는 문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아미타불 만약에 모셨다. 그러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세음보살. 네, 여기 이제 지장이고 지장. 여기가 이제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대가 되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지장보살이 아니잖아요. 좌부처, 우부처. 여기에요? 네? 그 표가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 대세지 보살이라고. 대세지. 예, 예. 대세지니까 이쪽이 대세지고. 네. 제가 예전에 그 카톡방이었나 무슨 방이죠? 그 밴드방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그 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참고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좌우로 부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배치가 됐다. 좌우로 배치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지혜 자비의 맥락으로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만 그럴까? 보살만? 부처님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 있잖아요. 네. 10대 제자도 5분. 나뉘는 거야. 지혜 자비 측면으로. 보면은 보살들이 이렇게 자리할 때가 있는데, 위에 보면 이제, 이게, 여기,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이렇게, 그, 행 같은 거 보면 돼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양반이, 여기 가장 가까이 일 봤다? 자비 측면을 상징하는 그, 10대 제자는 가설이죠. 그렇죠. 가설이 우두머리를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비 실천으로서 대표적입니다. 아난이. 왜 아난이 여기 가섭이 있고 여기 왜 여기 아난이 있어요? 지혜지. 자, 여기 이제 맥락이 나오고요. 자, 가섭은 지혜를 상징하는 10대 제자 중에서 가섭은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를 측면을 상징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 부처님의. 그리고 이쪽은 아난이다. 아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전을 설한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여시함은 항상 모든 경전에 이와 같이 들었나니라고 시작했을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누가? 아난이. 그렇죠. 부처님의 그 법문을 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생들이 병이 있으면 그 병에 응하여 가지고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지혜 측면의 자비 측면이에요. 자비 측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전을 설했다 가지고 어디 갔어? 여기 보면은 교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어라고 써 있는 측면 보죠? 여기 맨 밑에 왼쪽 중간에 대기설법 응병요약이라고 써 있죠. 네. 아난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 써 있나? 예. 써 있어요. 네. 아난이라고 써 있으면서 아난이라고 써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종교에. 그렇지. 종교. 종교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이제 언어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종교를 할 때 그
교라고 하는 가르침 교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전을 엮었잖아요. 그리고 불전에 보면은 여기 이게 그림 불에 보면 안 하는 항상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딱 받쳐 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요. 그게 중생을 구제하게 한 약병문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대기설법 응병여약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대기설법은 뭐냐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기다려서, 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근기 기자인데, 그 기라고 하는 기틀 기자, 뭐 근기 기자인데, 중생의 근기, 중생의 상황, 중생의 수준, 중생의 아픈 갖가지 질병,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약방문으로서 법을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대기설법이라고 얘기하고, 응병여약이라는 것은 병에 응해가지고 약방문을 지었다. 그게 바로 경전이라는 거고, 그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또 하나의 측면은 말씀, 교법으로서 존재하는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초월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무분별지는 언어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선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말 있어요? 분리문자, 네. 언어도단. 그죠? 문자를 초월했어. 원설로는 표현하지 못해.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가섭. 가섭은 불교에서 또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은 선불교의 초조야. 네. 여기는 안 하는 교종. 그죠?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대표하는 존재인 거고, 경전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를 넘어선 별도의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전했냐? 해가지고 가섭한테 전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죠. 선불교라고 하는 것,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에 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거를 지시할 때는 보통 가섭을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가섭한테 뭐 그 여마미소 뭐 이런 이야기들, 여마미소 뭐 꽃을 딱 들어 보였는데 뭐 이런 것들. 아, 얘기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 종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릴 텐데, 종교라고 하는 말이 조선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경전, 백나시대 봐도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용례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성, 정신 차려, 이성 차려 라고 할 때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선시대 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리자라고 하는 말하고 본솜이라고 하는 성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야. 따로 돌았어. 근데 영어에 리진 뭐지? SIOM인가? 이성이라고 하는 리진이라고 하는 영어의 개념을 일본 사람들이 이 영어를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냐면은 리자와 성자를 조합해가지고 이성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야. 아까 보자와 살자를 합쳐서 보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듯이, 그죠? 이성이라는 단어인 거야. 종교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영어로 religion, R-E-L-I-G-I-O-N 맞나요? 릴리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지? 이거에 해당하는 우리 동양에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개념이 있었어. 그죠? 왜냐면 유는 뭐예요? 이제 공자의 가르침,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도는 뭐 도가의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는 있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는 단어와 교자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원래 이제 이질적인 개념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명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려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단어의 개념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상응하는 단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든 거야.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대응어로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펼친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마치 우리나라 말인 것처럼, 예전부터 쓰여왔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경제학 이런 단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경제학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학? 없어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그 서양의 학문,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번역하셔서 경제라는 말이지, 경제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수학, 매스매스 없어. 자, 그렇다면은
원래 릴리전이라고 하는 개념, 서양 사람들이 릴리전에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제한 개념이거든요. 리는 뭐뭐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리전은 결합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결합한다는 거예요. 뭐 신과 결합한다. 얘네들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종교라는 말 속에 신과 결합한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맥락 속에서 릴리전이라고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종교라고 했을 때 원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였냐면은 자 교부터 해도 교가 쉬우니까 교는 가르침, 말, 교법을 얘기해요. 아난이 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교법, 교학. 그죠? 뭐 화엄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를 얘기하는 거는 교법이라고 얘기해요.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언어로 된 말. 근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선종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선과 교는 예전에 대립됐단 말이에요. 그죠? 선불교와 그리고 교불교는 교법불교는 서로 대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종이면 선불교인데 선불교는 말을 중요시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를 초월하고 분리 문자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선적인 직접적인 체험을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당체를 우리가 체득해야겠다라고 하는 주의인데 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엄교, 경전을 중시하고 천태교, 경전의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교법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대립된 개념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 선과 교를 합쳐 가지고 종자와 선을 대표하는 종자와 그리고 교법을 대체하는 교자를 합쳐가지고 그걸 아주 종교를 하고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가속은 선불교를 대표하니까 여기가 종이 되는 거고 아나는 교법을 대표하니까 여기가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맥락의 흐름이 잡히죠. 그래서 지혜 자비 속에서 지혜, 사람들, 선종과 이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다 같이 이제 기준 잡히는 거예요. 자, 지금 일부인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경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응? 이걸로 전체적으로 더 자세하게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불교의 흐름이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불법승, 삼보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삼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나 부처님 불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불보를 뭐라 그래? 귀입을 양족전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우리 지금 양족전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중면은 지혜와 자비. 그 안에도 보면은 교와 법의 문제, 아까 말한 보살의 문제, 혹은 여기 보면은 뭐 가속과 안함 같은 그런 이제 승의 문제까지 여기가 다 이제 아울러가지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좀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구조가 그 안에 그럼 읽혀질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차례차례 순서대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금강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하는 이제 우리가 굳이 무식간에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만은 이런 구조가 지혜자비의 구조가 사실은 다 들어있다. 반야를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지만은 결국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주상보시. 자, 사품에 금강경 표에 보면은 사품에 많이 나오는 표현 우주상보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주상 플러스 보시요. 그죠? 보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B죠, B. 자비의 실천의 맥락. 그죠? 우주상.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상. 그죠? A, B. 서로 나뉘는 것 맞죠? 아니, A, B. 어떤 간에 흰색, 검은색, 남자, 여자, 동석,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죠? 그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주상. 머물지 않는다죠. 그러면 이걸 치면 뭐예요? 그거 이제 A가 되는 거죠. 우주상 보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물론 이제 우주상
보시, 무주상 지계, 무주상 인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주상 정진, 무주상 선정 이런 식으로 상에 머물리지 않고 상을 분별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시 지계 등을 행한다는 거, 이런 맥락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네. 그 위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시 많이 들어봤죠?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는 바 없이 무주상이나 응무소주나 똑같은 말이죠? 응무소주 무소주 주는 이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 고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응무소주 행어보시, 또 응무소주 이생기시. 네. 여기서 이제 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심,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은 뭐예요? 자비실천의 맥락인 거죠. 보시에 쓸 때도 마음을 좋게 쓰는 거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쓸 때 어딘가에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A, B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엮여졌고, 제일 마지막에 23품이에요. 비일체상 수일체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체의 상을 떠난다, 일체의 집착을 떠난다, 이런 맥락이 이제 A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일체선, 일체의 선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B, 자비실천의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경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금강경 이제 3품은 정정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들 세 번째 품이죠. 거기 한글 부분 먼저 볼게요. 요 페이지의 뒤쪽 뒷면에 보면은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내가 모두 제도한다 하였으나 실로로 제도받은 중생 그 아무도 없어서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게 되면 참된 보살이 아니다. 요 말 속에 A, B를 찾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 보일 거예요.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내가 모두 제도한다라고 하는 맥락은 뭐예요? 자비, B잖아요, B. 그죠? 네, 거기 줄 긋고 거기다 B라고 쓰세요. 그죠? 근데 실로 그 구제를 받은 중생은 안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도한다, 구제한다 똑같은 말이죠. 왜 없냐? 보살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 수자상 같은 일체의 상이 없어. 그죠? 그럼 분별상이 없어. 그죠? 그건 뭐야? 네, A. 그죠? 대승 정종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정종분은 여기서 이 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그 상품이 그 내용이 다야.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분만 이해하게 되면은 다 이해했는데 그 정종분의 구조 자체가 그냥 A, B로 그냥 이해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사품도 아까 했던 거죠? 수보리야, 보살들은 법에 대해 몸무시 보시해야 되는 거라.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응무소주 행어보시 돼 있죠? 사품에. 그래서 응무소주, 상에 머무르 없는 거죠? 그거 밑줄 쫙 A. 그 다음에 행어보시, 보시를 행한다. 밑줄 쫙 B. 이거 무슨 예전에 서한샘 서한샘 수능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 수보리야, 보살들이 형상들의 머무시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말 나왔고요. 그래서 무주상은 A, 보시는 B. 그 다음에 식품에도 역시 보면은 이것도 유명한 이제 그 사국계 중에 하나죠.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위쪽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잘 내라 라고 하는 맥락. 그 다음에 23품 건강한 23품에도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과 수전상이 없으면서 일체 선법을 닦게 되면 안옥따라 삼보리를 얻게 됩니다. 안옥따라 삼작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얻은 무상정등정각을 얘기하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뭐 A와 B면은 C다 이렇게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면 A지. 네. 그러면서 뭐하래? 일체 선법을 닦게 되면 B지요. 그러면 이 꼴은 뭐야? 안옥따라 삼작.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시에 이렇게
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사실은 금강경의 제가 봤을 때는 뭐 핵심이다. 나머지 뭐 개념들을 저기 조금씩 이제 진도 나가면서 번지기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시간도 다 돼가고 그 2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시를 하나 이제 한 시는 원래 이제 선불교 전통이 우리나라에 강한데 거기서 이제 요런 시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요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건 금강경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냥 불교에서는 흔하게 뭐 그 선신이 한신이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어떤 법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맥락을 이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주경 속의 진부동, 또 보이죠? 맨 마지막에 주경 속의 진부동, 원륜천의 수문이라고 하는 이제 개송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대나무 그림자 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바닷속을 비추어도 수면에 흔적이 없네. 아, 운치 있죠? 네. 뭔가 멋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이제 꼼꼼히 분석을 해볼게요. 이 한문을 이제 한글을 보셨으니까 내용은 뭔지 알겠으니까 한문을 보면서 해볼게요. 주경 속의 진부동. 주경. 대나무 죽자 그림자 영자. 그죠?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추석날 달이 황하게 이제 비춥니다. 네. 그 비추고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제 돌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대나무가 이제 쫙 심어져 있죠. 거기에 그러면은 이제 밤이 되니까 그림자, 달 그림자가 그 대나무에 이제 비추겠죠? 그리고 마침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요. 그러면은 그 대나무의 그림자가 계단을 쓸어. 흔들리니까. 싹싹 쓰는 거예요. 그림자. 네. 그림자로. 밝은 달밤인데 가을에 바람이 살살 부는데 그 대나무의 그림자가. 그림자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그림자가 어떻게 해서요? 하얀 돌 계단을 쓰는 거예요. 시적으로. 네. 그림자가 쓰. 근데 진부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 그치, 먼지. 먼지가 일리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쓰니. 그림자. 네. 시적으로 이제 그런 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운치 있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에 봐봐요. 진부동,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싶어하면 아상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야? 밑줄자 A. 어떤 무분별의 경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고요한 경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주경 속에 계단을 쓸어. 뭔가 작동하고, 그죠? 뭔가를 하긴 해. 그쵸. 뭔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없이 조용하게 마당을 쓰는 거야. 말 없이 조용하게 누군가를 뒤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런 맥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륜천의 수문, 원륜, 달바퀴,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 천해, 바닷속을 깊게 비추어 꿰뚫어 비춘다는 거예요. 수무훈. 근데 그 물 표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죠? 우리는 지나가면 흔적이 막 나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말 속에는 바닷물을 깊게 비추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을 깊게 비춘다는 부처님의 자비의 맥락이지. 사실 들을 수도 있겠죠? 해석하자면은 다 그렇게 삶을 돌보시지만은, 그죠? 거기에 내가 있어라고 하는 어떤 흔적,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밑줄자 수무는 A, 원륜천에는 B. 네. 그냥 시만 이렇게 읽으면은 뭐 운치 있는 시내라고 하지만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양족존 지혜와 자비의 맥락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다 이제 발알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 가능하지 않나. 매우 그럴듯합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전체 그 이제 불교를 바라보는 기본 틀을 우리가 양족존이라고 하는 요 맥락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경전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무수한 이제 선시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면은 뭔 말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 이런 그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힌트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우게 돼요. 나중에 다른 시들도 조금 기회 되면 뭐 이렇게 한시 같은 것도 소개될 텐데 처음에는 이해되지 못하겠지만은 그런 이제 시각들을 조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지게 되면은 좋은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